목사님이 너무 이 광고를 크게 하셔서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목사님이 더 탁월하시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야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보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아마 4번 하고 나면 그런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한 번, 2번은 우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10번을 어떻게 4번으로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10번 기회를 안 주고 4번으로 엑기스를 다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우리 상동 21세기의 목사님 말씀에 조금만 틀려도 그건 제가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또 배워왔던 것 중에 저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거는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맞다고 하는 분은 양문교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려도 혹시 못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 혹시 조금 틀린다, 저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에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혹시 또 제가 말하는 게 은혜 받아서 양문교로 온다고 하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2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장 탁월하시다고 언제나 생각해야 되고요. 2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특히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한 뿌리잖아요. 예수교 장로회, 옛날에는 총회, 뭐 합동 측이었는데 또 합신 측. 저는 원래 또 개혁 측이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합동 측인데, 뭐 우린 뿌리는 다 같고 신학은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춘복 목사님 이건 새로운 신학이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안 들어보던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를 정리할 뿐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 집에서 하죠? 퍼즐. 그래서 이렇게 큰 동물원이 있는 퍼즐이 있으면 거기는 기린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퍼즐을 탁 쏟아가지고 조각조각이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퍼즐 판이 없이 퍼즐을 맞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퍼즐 판이 있으면 조각조각을 갖다가 맞추면 이거 기린이구나, 이거 코끼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일주일이면 새벽 예배 7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저녁, 아침 뭐 이렇게 다 하면 몇 번이에요? 11번 정도 됩니다. 이 11번 정도 설교를 다 듣는 분이 별로 없지만 요즘 시대에 여기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지만 11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주일날 낮예배 목사님이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 좀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오후에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좀 해보려니까 수요일날 오니까 헌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또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금요일날 나왔더니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창세기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뭐 사무엘상 갔다가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좋고 믿음 좋은 분은 이게 좋은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이 성경 전체의 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39, 27, 66권 1189장에서 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럼 물론 조각조각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합력하여 전체를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6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을 12년 반 공부를 하고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이곳저곳에서 가르쳤는데도 사실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하, 이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지금 사실은 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저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뭐 굉장히들 좋아해 주시고 또 성경 전체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성경 어느 한 부분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그 표현을 통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통시적 혹은 통전적이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나무 무슨 나무죠? 벤자민 나무인가요? 베냐민 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인가요? 벤자민 나무예요? 자, 벤자민 나무를 제가 이렇게 이파를 하나 따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현미경적으로 이거를 잘게 부숴서 현미경적으로 보면 이게 뭐 색깔이 파란색이다, 뭐 조직이 어떻다, 세포는 몇 개 들어있다, 뭐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무리 연구해도 이 나무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이 나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설교의 체제는 뭐 설교가 30분 내지 40분 길어야, 뭐 주일날 경우는 어떤 교회, 큰 교회 같은 데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성도들이 매일 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 성경 이야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통시적으로 본다는 말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전체로. 성경 전체를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다 이러신 분들로 이해하고, 지금 전도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뭘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 66권 1189장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뭘 얘기하냐고. 예수님 얘기하죠? 구약과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모르신 분은 빨리 회개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뭐 전도 설교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성경이 66권인데, 이거 제가 촌사람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위에를 누르면 됩니다. 예.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매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요? 22장, 21장, 20장 있습니다. 이걸 뒤집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장, 21장, 20장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1장에 가면 이렇게 뒤집죠? 뭐 그냥 써야 되겠네요. 21장, 22장, 20장. 자, 21장에 가면 새 창조가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천지죠. 이 좋은 말을 이단이 가져가가지고 우리는 신천지라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 동무란 말이 순수한 우리말이죠. 친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박동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신고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전매 특허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동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동무라고 다 그랬어요. 물론 사우라는 한문도 있어서 뭐 사우가 뭐 이렇게 노래도 있지만 동무란 말이 굉장히 좋은 우리말인데 저쪽 북쪽 사람들이 특허를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 그러면 꼭 이당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한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새 하늘, 새 땅이 창세기 1장에 나왔는데 저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새 창조라고 그러고 혹은 공부하신 분들은 재창조, recreation, 네, 재창조. 왜 재창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그래요. 다시 만드는데 거의 새것 수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새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하늘, 새 땅, 재창조, 새창조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두 개 있으면 요 기둥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면 요 기둥은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요 사이에서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겠죠. 부활이 있고, 뭐 승천이 있고, 성령이 오시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그러죠. 인류의 역사가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존재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태초란 말이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에요. 시작이란 뜻. 시작. 자, 시작한다. 그러게 시작. 그리고 여기는 난 끝났다. 끝.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낸다. 하나님이 시작,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억과 희응과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A와 Z와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하나님이 우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마치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셨죠?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창조가 완성돼요. 새롭게 돼요. 새 창조, 재창조,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돼요.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지금 이 몸이 그때 가면 새 몸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있고 나중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쭉 가면 되지? 왜 시작했다가 다시 재창조가 있게 됐는가? 이걸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런 것이었고, 첫 사람은 이러했고, 첫 가정은 이러했고, 첫 아들은 이러했고 쭉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바뀌고, 우리도 새 몸이 되고, 새 가정이 이룩되고 다 바뀌어요. 왜 그렇게 바뀔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이혼하고 새롭게 맞이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3장이 나와요.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1장에 그렇게 선언한 그 창조 이야기가 2장에 가면 자세하게 아담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예쁘죠? 하와 만든 이야기,
가정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위 말하는 타락이 나와요. 타락은 뭐냐?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아주 우매한 질문이고요. 선악과는 먹어서 죽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담이 딱 먹은 순간에 죽었어야 살았어요. 아담이 먹고 죽었어야 살았어요. 살았으니까 남편도 줬죠. 남편은 주면 이유 없이 먹는 거예요. 왜냐? 아담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자기 몸이기 때문에 하와가 말하는데 말 안 듣는 아담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남편도 다 말 잘 들을 거예요. 뭐만 빼고 교회 가는 것만 빼고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뭐 말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뭐 간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다 말 듣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도 권사님 말씀 잘 듣죠? 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난 박병호 목사님은 안 물어보겠어요. 그 하와가 주는데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으악 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한 900년쯤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담이 930살 먹고 죽었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갖고 한 900년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독이 있어서 먹고 죽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나무였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타락이 있어서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타락이 있은 이후부터 처음 하늘, 처음 땅, 첫 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사탄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같이 못 됐어요. 아니 우리가 뭘 먹어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하와가 사탄이의 뱀에 넘어갔죠. 근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선악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이제는 선하다, 악하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해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나쁘다, 선, 악, 좋고 나쁜 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자기가 어떤 것은 좋다고 받고 어떤 것은 안 받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손해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싫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면 비록 그것이 내가 좋지 않더라도, 하기 어렵더라도 아멘,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X, 이건 동그라미, 이건 생각이 뭐 있어,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설교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이라 그래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 선악은 누가 결정하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 존재예요. 뭔가 제한되어 있어요. 사고하는 능력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게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은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도 먹을 게 다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저기서 딱 떨어지면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곧 있으면 말라가지고 아마 이거 버릴 거예요. 이 꽃꽂이 이렇게 멋있게 해놨지만 화뭐 11홍이죠.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가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는 일주일마다 바꿀 것 같은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면 꽃당번이 와가지고 딱 집어넣어버려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봉투는 어디로 가느냐? 구청이 차가 와서 실어 가요. 구청이 차서 어디로 가느냐? 인천 화장한 데로 가요. 저기 태워버린대요. 옛날엔 난지도로 갔는데 지금 쓰레기장에 가서 다 불로 태우거나 땅에 묻어요. 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이건 10일 가는데 사람은 70년, 나머지 80년, 그 나머지는 보너스로 살다가 쓰레기 봉투 대신에 관에 넣고, 쓰레기차 대신에 연구차 넣고, 그 다음에 난지도나 아니면 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묻거나 태우는 대신에 여기 부평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이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반역하고 배신해가지고 자기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살고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요, 이 반지는 결혼 반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반지의 예화도 성경에 있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반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쑤셔가지고 찾아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잖아요. 생각할 때는 잔치값이 더 들어가. 예. 제가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이 반지를 찾았다고 온 교회 성도들한테 다 밥 샀어요. 그러면 돈이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죠.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그것은 약속의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약속의 반지이기 때문에,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예. 이 반지는, 제가 만약 이게 결혼 반지라 그러면 이 결혼 반지는 다른 반지하고 똑같은 무게여도 의미가 달라요. 금옥방에 가면은 예를 들면 이게 5돈이면 5돈 가격 쳐서 주겠죠. 근데 결혼 반지는 그게 아니야. 의미가 아주 달라. 그렇죠? 예, 결혼 반지 팔아먹은 분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결혼 반지 3개월 만에 팔아먹었어요. 왜냐하면 학비 내려고. 우리 아내가 아예 결혼 반지 팔 것으로 예상하고 했어요. 근데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선악과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나무지, 이 자체가 무슨 특별한 독이 들어있는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7일 있으면, 예를 들면 저 가로수가 뽑히면, 태풍에 뽑히면 며칠 갈까요? 많이 가면 일주일 갈 거예요. 일주일 되기 전에 와서 다 잘라버리고 다 가져가죠. 그렇게 그가 얼마만큼 살았냐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분만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며칠 사느냐? 70년이면 강간하면 80년 산다. 아니, 목사님 요즘 90년 살고 100살 살던데요. 그거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모세가 70년이면 강간하면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머지는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마지막 날 우리가 가정하나요? 마지막 날 교회하죠. 세 번째 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성경과 가정, 다음 주는 남편 다 데리고 오세요. 정말 사랑받는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남편 다, 오늘 남편보다 아내들이 더 많이 오셨는데, 하마터면 여편이라고 뻔했어요. 우리말 있잖아요. 여편, 네, 이렇게. 예, 남편,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인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신부이고 몸인가? 그건 이제 마지막 날도 하죠.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오늘 저녁에 가면 숙제로 내드릴 텐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열심히 읽고 오시면 성경 전체가 열릴 수 있는 기본이 돼요. 예, 아멘 하는 분 몇 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새하늘 새 땅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뭐가 돼요? 예,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뭘까? 한 번도 장례를 안 치러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장례 치러봤어요? 우리는 껐떡하면 장례하러 가지만 장례 안 치러봤어요. 죽음이란 멸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끊어지면 곧 말라서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벌써 마르네요. 얘는 수일밖에 안 됐는데. 예? 얘야 좀 더 살아라. 이거 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 보고 다 죽은 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느냐? 70년, 80년. 보너스로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관계도, 남편과 아내가 어땠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휘, 근데 여자는 이화, 점이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점이 몇 개 더 있죠.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선악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오늘 성가대 지휘하신 분 누구세요? 전도사님? 강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뭐 보이스가 테너입니까? 베이스입니까? 테너. 예. 소프라노는 안 되나요?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베이스세요. 항상 이렇게 아브라함아 베이스로 부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모세야 그렇지 모세야 이런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과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다 죽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썩어짐의 종노릇. 썩는 건 뭐예요? 죽음의 종노릇.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새 몸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다시는 죄나 죽음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는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랑 살고 싶다. 그걸 말한다. 네, 다시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죠? 결혼하셨어요? 아우, 결혼하셨구나. 사모님 이름이 뭐예요? 광은, 빛광자, 은혜은자, 광은. 최고의 빛이라고 은혜가 된다니. 최광은. 누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어요? 본인이 했어요? 사모님이 먼저 했어요? 제가 먼저. 순서가 맞네. 왜 살자고 그랬어요? 좋아서? 뭐가 좋았어요? 이유 없이 좋았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가지고 눈이 반짝 그랬어요. 전사님하고 최강은 사모님하고 눈이 탁 맞았어요. 눈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눈이 탁 맞아가지고 사랑이 싹텄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했죠. 내가 틀림없이 안 봐도 알아. 만나고 싶어 했지. 그분도 만나고 싶어 했지.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만났지. 응? 만나서 거짓말하고 드디어 그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살게 됐지. 에? 물론 결혼식은 했겠지. 그러지만은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어요? 좋아서, 사랑함으로. 지금은 음으로 살아요? 아니죠?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 뭐가 필요하던가요? 찜질방에서 살아? 의식주가 다 필요해. 여기 전도사님 대단한 분이야. 어떤 사람은 집이요 그랬는데 여기는 의식주 3개 다 나와버렸어요.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야. 의식주. 자, 집이 필요했어요? 집에는 집이 또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집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침대도 있어야 되고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 되고
뭐 다 필요했죠? 혹시 집에 나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삭막해요? 선인장도 없어? 이런 것도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 꽃꽂이 당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꽃꽂이 당번.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없어요? 전수하면 또 어느 부서 담당해요? 초등부 부장님 한번 손 들어봐요. 초등부 부장님. 이런 때 딱 알아보러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딱 이때 다 나타난 거야. 초등부 그러면 부장님 말고 선생님도 초등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선생님, 얘 손 높이 들고 더 높이 들고, 예, 밀어서 보세요. 이렇게 초등부 선생님이 와야 이걸 들어야 애들한테 가르치지. 맨날 떡볶이만 사줘갖고 되는 게 아니야.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인석 집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예, 전사님 집에 저런 거라도 파란색 식물 뭐 하나 좀 선물 좀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너무 삭막하잖아요. 하나 선물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전사님 집에 그러면 혹시 새 키워요? 새는 안 키워요? 없어요? 그럼 어항 물고기 키워요? 그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네. 좀 산다는 집은 새도 키워. 그리고 좀 산다는 집은 물고기도 키운다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벽이 전부 어항으로 돼가지고 그 속에서 비단잉 오고 뭐 열대 오고 막 놀더라고. 벽이 어항으로 돼 있어요. 벽이.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은 벽에 어항이 걸려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 아내가 밥을 안 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이 우주 세계를 본따서 주거를 만들어요. 자, 하늘에는 여러분 낮에 나가면 밝게 빛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 봐요. 이렇게 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교회도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집이 큰 집은 정원을 가꿔요. 그리고 거기에 연못도 있어요. 각종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새도 길러요. 고양이도 기르고, 어떤 사람은 악어도 길러요. 그 다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따 가지고 집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광은 씨와 전사님 이름 뭐예요? 치우. 치우. 안치우 전사님과 사랑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평양 같은 것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얼마나 깊은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 몇 마리, 열대어 몇 마리, 잉어 갖다 길르지만 고래, 상어, 별거 다 길러요. 하나님은 때로 길러요. 그리고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고 온갖 꽃들이 발견돼요. 온갖 동식물들이 그렇게 사라졌어도, 공룡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졌어도 지금도 이 세상은 동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신방을 어디다 꾸몄어요? 광은 씨하고 치부 씨가 어디다 신방을 꾸몄어요? 설마 뭐 찜질방에서 사는 것도 아니겠지. 원룸은 아니었겠지. 원룸이었대요. 원룸. 투룸이면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갈라설까봐 원룸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신방이 어디냐면 에덴 가든이었어요. 네. 에덴 동산이 가든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신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온갖 좋은, 먹기 좋은 실과들이 있었어요. 뭘 좋아해요? 과일. 수박. 신장은 튼튼한가요? 신장이 나쁘면 수박 먹으면 안 된대. 어제 TV에 나왔어. 수박 정도가 아니야. 수박, 참외, 멜론 뭐 할 거 없이 정말 과일 나무도 온갖 것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먹기 좋은 나무, 실과 다 나게 하시고, 각양, 짐승, 꽃, 나무, 하늘의 별. 이야, 여러분 윤아무개가 지은 그 시 아세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이거 아세요? 예. 그게 있잖아. 언제 나왔나? 아브라함 시대 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나와봐라. 예, 바람이 선선합니다. 바람이 선선하여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예, 별을 한번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못 세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뻘벗고 에덴 동산에 딱 누워가지고, 상상하지 마세요. 누워가지고 이야, 별 너무너무 많잖아요. 별.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거기 갔었어요.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갔어요. 이야, 저는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에 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 별이 다 어디 갔는가 했는데 거기 가니까 전부 거기 있더라. 별이 막 거기에 다 이사 왔는데 정말 별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별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딸 것 같은 별을 바라보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거 게임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들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냐? 아담과 하와의 신방으로 만들었어요. 온갖 먹을 것, 즐길 것 다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아내들이 남편 앞에서 옷 벗을 때 불 끄는 사람 많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 부끄러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완벽한 세계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만 거기서 사느냐? 이 우주 만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요. 다 같이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네. 하나님이 함께 사세요. 자, 예수란 이름만 가지고도 내가 설명할게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상동 21세 교회 맞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근데 그거를 자세히 풀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가 구원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20절이에요. 그런데 2절 넘어가서 보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어떤 사람은 왜 요가냐 그러는데 요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집을 만들었느냐? 이 우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려고. 지금 어디 살아요? 북에동에서. 지금도 원룸에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게 이 동네예요. 천지창조에서.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돼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삽니까? 하나님과 같이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랑 살고 새끼랑 살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살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랑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예수가 와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요.
어떻게 같이 사느냐?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냈는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성도의 삶이죠. 성령과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하겠어요.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랑, 따라서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거예요. 남편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한 10년 살다가 바꾸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지. 근데 남자 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 말고 딴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그리고 영원히 살 날이 와요. 저는 성경 전체를 뭐라고 보느냐? 나는 너랑 산다. 나는 너랑 살겠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예요. 왜 살죠? 왜 살아? 좋으니까 산다 그랬잖아. 그러면 좋으면 딴 사람 모두 살 거야? 세상의 부부는 한 남자 한 여자지요. 왜? 아담 하나, 부부 하와 하나니까. 어느 날 아담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 하와가 어디 갔다 왔냐고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아담이 기린 보고 왔다. 그래도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산 넘어서 기린이 있어서 내가 거기 갔다 왔대도. 그러니까 하와가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더니 아담이 잠이 들었는데 하와가 갈빗대를 자꾸 세보더라는 거예요. 왜 세봤겠어요? 또 새로운 여자 하나 만들었나?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농담이에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이유는 하와가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교회론을 할 때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같이 살라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생육해야 되면은 남자 혼자 생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고 이건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다 해버리면 제 미천 떨어지면 3일 동안 할 거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 성경을 한번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원래 몇 시에 끝나죠? 30분 더 해야 되죠? 20분 정도.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나는 너랑 살고 싶다야. 그래서 교회 와도 자리를 잘 앉아야 돼. 아무나 보고 나는 너랑 살고 싶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다 같이 해보겠어요.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여기 아무나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리를 잘 앉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 촌수가 이상해져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자니까 형제가 아니고 여자니까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베이스로 할 때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베이스시다. 그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셔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머지는 다 광은 씨하고 치우 씨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지. 그래요. 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거기 연결이 돼요. 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전부 글로 다 연결이 돼요. 성경 전체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애통하는 거나 슬퍼하는 거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다시는 그런 죄의 결과가 없는, 죄가 없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만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니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왜 사냐? 좋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다.
요한일서에 God is love예요. Love is God은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 다 같이 사랑이 동기돼요. 사랑이 동기돼요. 전양반도 사랑이 동기되어서 치우 씨와 광은 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광은 씨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광은 씨. 여기는 그런 걸 안, 사모님들은 수요예배 안 와요? 아, 직장 때문에. 네. 그 양반 왜 직장 다르고 있을까? 가서 고생하고 이따 저녁에 늦게 올까? 치우랑 살라고. 또 새끼 있어요? 없어야지. 얼마 있으면 사이에 끼는 놈 새끼가 나올 거예요. 새끼가 무슨 뜻이냐? 사이에 낀다는 뜻이에요. 꼭 둘이 누워있으면 와서 중간에 끼어요.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어느 날 둘이 이렇게 눈빛이 탁 마주치고 너무 사랑스러워도 나란히 누워있으면 꼭 와서 사이에 끼지. 이게 새끼예요. 네.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아저씨, 아기 씨를 갖고 다니는 사람. 그렇구나. 새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자, 이제 맛배기로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죠. 그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위가 셋인데 한 분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고양이가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개미가 나를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 같은 수준이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하죠. 우리는 개미를 봐도 완전히 파악을 못 하잖아요. 개미가 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역 방식, 하나님의 사랑 방식인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라는 복수를 써요.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인간의 내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과 지식만이냐?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성령, 어머니가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성령,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 세 분이 사랑하시고 그 세 분이 한 몸이 되어서 일하시고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가 어디에 반영되느냐? 우리의 가정에 반영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괜히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다음에 하자고요. 다음 금요일 날 성경과 나 할 얘기 많으니까 오늘 미리 맛배기로 그렇게 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좀 불만이 좀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뭐 이런 거.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 여성 상위 시대인데. 예? 백화점도 안 가보셨나 봐 우리 목사님은. 1층, 2층은 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야. 1층은 다 여자들 거야. 2층, 3층 명품관이야. 남자들 5층, 6층, 7층이야. 목사님 요즘 백화점도 안 가보셨나 봐. 아니에요. 왜 남자가 머리고 아내가 몸인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나는 너랑 살고 싶다야. 나머지는 다 광은이하고 치유하고 살기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새끼가 나오게 돼 있어. 결혼 언제 했어요? 5년 됐는데 왜 아기 없어? 그래요. 빨리 애를 낳아야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생육이 제일 먼저잖아. 낳고 기르는 거. 생육, 번성, 충만한 여자들 목이고 정복, 다스리는 남자들 목이야. 근데 생육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 낳고 기르는 게 여자들이 제일로 중요한 일이야. 낳고 기르는 일이 여자 중에 제일, 요즘 뭐 불러내가지고 여자들 일 시키고 하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애 낳고 기르는데 또 거기다 일까지 하고. 남자들 보고 다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애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번성하고 이게 여자가 최고 행복한 거야. 네. 다 내일부터 직장 때려쳐버려.
원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타락이하고 그렇게 해서 못 먹고 사니까 나가는 거예요. 광은 씨 집에만 있으면 좋겠어? 일 나가 계속 다 일 나가는 게 좋냐고 물어봐봐, 오늘 전에 가서. 애 나가지고 기르고 집에서 당신이 돈 팡팡 벌어주고 그거 쓰고 그러면 난 제일 좋겠다. 그러겠지. 다 성경에서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만 다 알면 성경에 한 80%는 안다고 봐야 돼. 다. 자, 오늘 여러분 너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맛배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못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못 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같이 사시려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 나뭇잎이 뭐 시들고 잘못되면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꽃꽂이 당번한테 혼나겠네. 버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아드님 계시죠? 예. 아드님이 너무 훌륭한 아들 같아요. 제가 장로님 아들이니까 훌륭한 아들 같아요. 근데 만일 그 아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아들 호적을 파버릴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호적 파버릴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기대해 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다 제가 기자로 했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네. 자,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그 탕자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몫을 타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가서 신나게 썼어요. 카드로 막 긁었어요. 카드 10개 만들어가지고 다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도 떨어지고 먹을것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라고 하는데 주인이 야 인마 그 돼지 먹을 건데 왜 네가 먹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돼지 친다는 것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는 게 이제는 죽음의 직전에 왔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얼마나 많고 그 품꾼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는가.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를 받아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도 못 신고 금가락지 옛날에 팔아먹었죠. 다 전당포에 잡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저 상거가 뭔데 아직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뭔데 동구 밖에서 오늘도 기다리는 아버지가 저 멀리 거지 한 마리가 오는 걸 보고 아들이구나 하고 아빠가 달려가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지 옷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으로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난리가 나요. 아들로 회복시켜줘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걸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는데 왜 계속 아담이 먼저 범죄했다고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 면에 대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해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왜 맨날 성경은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런 겁니까? 하와가 범죄했다고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아담이 모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머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세월호 사건 나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빠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이유는 대통령이니까. 하여튼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환영해.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말씀한 탕자의 비유는 아담이 그렇게 돼서 가족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수의 피에 빤 새 옷을 입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새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고 먹을 걸 주고 모든 걸 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실제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창조 있고 타락이 있으면,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이면 타락은 3장인데 3장 15절에 보면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발로, 요즘 월드컵처럼 차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적을 파버리지 않고, 옛날에 어른들 호적 많이 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반 사람 없어요. 다. 혹시 또 우리 집사님도 아빠가 호적 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죠? 네, 그렇게 아버지는 잘못된 아들일수록 더 사랑해요. 장애 있는 애는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그래요. 회복. 그리고 새롭게 해준다. 다시는 죄 아래 팔리지 않도록, 사탄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도록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에 아담아, 네가 이걸 왜 먹었냐? 얘 뭐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그러거든요. 참 나빠, 남자들이. 잘못한 건 전부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으니까 적금 잘못 넣어가지고 주식 잘못해서 다 잘못했다고 아내보면 핑계대는 아주 불쌍한 남편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없네. 어떤 동네 가면 남편들이 다 아내 책임이라고 그래. 애들이 뭐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 집에서 뭐 했냐고 맨날 그러고. 근데 아니에요. 교육은 남편 책임이에요. 애들 교육은. 자, 새롭게 해주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회복하고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에게 야단치고 하와에게 야단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고 양육하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벌을 주죠. 여러분 다 무통분만 했어요? 씨색 했어요? 자연분만 했죠? 자연분만 할 때 10분 만에 나버렸어요? 이번에 우리 며느리 애 낳는데 36시간 진통해갖고 자연분만 했어요. 야, 나는 웬만하면 그냥 씨색 해버리자. 그런데, 우리 여자 지도가다, 우리 며느리. 끝까지 버텨갖고, 자연분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금으로 100만원 줬어요. 자연분만 했으니까 상을 주겠다. 며느라, 이리 오너라. 네,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뱀한테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은, 내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의 씨가 와서 사탄이의 권세를 이기고, 뱀은 머리만 까면 죽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씨가 오면 우리를 사탄이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혹은 아직 원시 상태에 잘 밝혀지지 않은 원시 복음이다. 근데 꼭 진화론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 최초의
프로토란 말이 처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 그래서 처음에 여자의 후손, 히브리어는 하 이슈하, 그 여자. 그래요. 그 여자.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 여자, the woman. 자,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와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노아 부인도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여자가, 우리 성경은 처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이때 여자란 말이, 처녀란 말이 알마라는 말인데, 알마란 말은 첫 의미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처녀예요, 처녀. 자,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처녀가 아들 낳은 사람 많다고요? 요즘 처녀가 애 낳은 사람 많죠? 아니에요. 바람 핀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동정녀, 처녀, 버진이란 말이 처녀란 뜻이에요. 동정녀란 말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뭘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동정녀란 말을 바꿔서 할까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세요. 여자에게서. 그 여자, the woman, 하이슈아, 그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종교개혁 시대에 이 천주교가 하도 마리아 숭배 이런 걸로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나 찌잉굴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아예 그냥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나 깡그리 그냥 없앴어요. 그러나 사실 그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와서 사람 된 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자라니까, 그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갈까요? 그 여자의 아들이 예수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갈릴리 가나 쪼꼬렛이 아니고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처음 기적을 행사하세요. 가나. 우리가 안 잊어버릴 거 가나다라. 제일 처음이 가나잖아. 가나라는 동네에서 처음 기적을 행사하시는데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인데 거기서 뭐가 모자랐어요? 그때 뭐 포도주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따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 포도주를 하잖아요 지금. 잘 됐다. 포도주를, 우리 장로님 중에는 목사님 포도주 잔이 이게 뭡니까? 이따마는 사발로 합시다. 그런 분이 있어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먹는 건데 뭐 그러면서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신랑한테 얘기하든지 연회장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신랑 아버지한테 얘기하든지 그날 혼주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직장 갔다 오더니 엄마 보고 여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엄마 보고 여자라니, 내가 여자로 보이냐 이놈의 자식아, 이리 와라, 싸닥이를 한 대 때려줘야죠.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싸닥을 때렸더라. 요한복음 2장 8절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같은 분이 당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 예수님이 그 여자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의 아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날 잔치에 사람들이 진탕 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싸웠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기적의 결과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했다고 소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실언 가짜 써가지고 가상칠언이라고.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권사님 3분 남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누구예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상팔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칠자 이런 거 맞추기 좋아해서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이 또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실신 상태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심으로 그날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마리아를 자기가 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자로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라 네 어머니니라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 보고 여자여, 또 여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씨 아들이니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뭐 신학자들이 보니까 책을 보니까 뭐 여자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존칭어였다 뭐 별 피하는 21세기에 상동교회 말고 인천의 간석동의 양문교회 고주윤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그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은 박 목사님밖에 안 하셨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지금 그런가 보다. 그게 그런 거겠지.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니라. 이걸 통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자기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효자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다음 얘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한테 보라 네 어머니니라. 거기에 효자 얘기하면 좋지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예수님이 거기서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가 오셔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죽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대장이나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당한 수준이 있어야 이게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 재밌어 하는 거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하고, 그 얘기는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왜? 하나님과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살고 계신다 그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위장 환장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리고 늙고 병들고 보톡스 맞을 일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이별할 일도 없고. 여기 혼자 드신 분 많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별할 일도 없고, 챙기고,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도 다 떨어져 살잖아. 예?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장로님 아들하고 같이 사세요? 따로 살아요? 아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따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지. 나도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이 요한인데 독생자예요. 근데 장가를 가더니 이 자식이 지 아내고 둘이 저 면목동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싶어요. 손녀딸을 낳아가지고 지금 오늘이 26일째인데 목사님 맨날 나 흉봐 또 보고 오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자랑하면 우리끼리 5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이덕수 목사님은 진즉 자랑 다 해가지고 정말은 10만 원 내야 돼.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같이 살고 있다고. 뭐가 성경이 어려운 겁니까? 학자들이 너무 이거는 지고 어쩌고 우리 헬라 알지도 못해. 히브리어고 어쩌고 헬라어로 어쩌고 라틴어로 어쩌고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조직 신학을 오래 가르쳤는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쉽게 나는 너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우리 아빠 엄마가 어쩌고 내 꿈은 어쩌고 그런 얘기 광은 씨한테 했어 안 했어? 했지. 예. 그때 신학적으로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 했어? 안 했어요. 다 한국말로 쉽게 다 얘기하고 또 그 광은 씨는 그 말에 넘어갔어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배신하고 또 왔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드러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 아들 같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자, 큰아들, 맏아들, 맏형, 처음 난 자. 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 난 자가 맏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가정에서 이게 다 이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왜 자식을 노예끼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룩돼야 되느냐?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남편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 여자답게 커야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살아라가 다 나와 있잖아.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금요일 날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지.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금요일 날까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의 창조주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게 ABBA,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죠,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자를 신자하면 신자가 되죠. 신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는 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 관계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나뭇잎 하나를 따고 무슨 가지 하나를 보기 전에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체를 보는 눈이 어느 날 제가 이걸 강의를 하고 맨날 이 성경을 설교하고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게 쫙! 그렇구나! 이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랑 살고 싶어 하듯이 저는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외국에 보내가지고 대학까지 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독생자를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같이 살고 싶었겠어요. 석양이 딱 지고 해가 지면 말이죠. 가슴이 이상해요. 또 우리 아내는 새끼 따라 또 갔어요. 갔다가 몇 달 있다 또 와요. 그럴 때 저는 말 신방 갔다 오고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하다가 집에 오면 제가 63평에 살았어요. 그 큰 집에 덩그러니 딱 이렇게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찬송가 680장. 아유, 정말 너무 같이 살고 싶은 거야. 아내랑 같이 살고 싶고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고 이제 또 며느리가 와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큰 녀석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명령했어요.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할렐루야. 신부는 뭐가 중요해요?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지. 그죠? 따로 살고 싶어요? 남편 멀리서 돈만 보내주면 돼요? 타락한 여자지.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성경이 재밌고 우리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한 2시간 더 할까요? 저는 용의가 있지만 아까 목사님이 1시간 반 하라고 그랬는데 1시간 반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하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 결론만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옆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서 눈 쳐다보기 좀 쑥스러우면 콧잔등이처럼 쳐다보는 겁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막 먹지 말고 다 같이 나는 성도님과 함께 살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합시다. 나는 너랑 살겠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저는 그것을 창조, 타락에서 구원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 그리고 영원히 새 몸과 새 하늘 속에 사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같이 사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